할렐루야. 이 살아있는 생명체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내 안에서 기생하고 있는 어떤 그 암세포일지라도 무언가를 먹어야 생존합니다.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먹어도 또 죽더라고요. 적당히 먹었을 때 아주 무럭무럭 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뭐를 먹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음식은 많이 먹으면 탈납니다. 많이 먹으면 배탈 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어서 배탈 난 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 음식하고 다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많이 드시고 영적으로 늘 능력을 받으시는 새날개와 성도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미국에서 아침 인사 어떻게 해요? 아침 만나면은 굿모닝 하잖아요. 아, 굶었니? 점심 때 만나면 또 저녁 때 만나도 그러면 이 서양에서 미국에서의 인사는 뭔가 시간을 얘기하더라고요. 뭐 좋은 아침이다, 좋은 점심때다, 좋은 저녁이다라고. 그러면 한국에서 요즘 인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한국도 미국하고 비슷하게 인사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국의 옛날 아침 인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니면 이제 진지보다도 먼저 안녕히 주무셨느냐라고 먼저 물어보잖아요. 먼저. 자, 우리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진지 드셨느냐고, 식사하셨느냐고. 아침에 만난 사람을 점심 때 만나요. 그럼 또 뭐라고 물어봐요? 점심 드셨느냐고. 너 이 사람을 똑같은 사람을 저녁 때 또 만났어요. 저녁 때 또 뭐라고 그래? 저녁 드셨느냐고. 만남은 인사가 먹었느냐가 인사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상황에는 이 먹는 문제가 내 인생에서 최고의 문제 있었습니다. 먹는 문제가. 내가 굶었더니 저 사람도 굶었을까? 내가 먹었으니까 저 사람은 먹었을까? 이 인사더라고요. 자, 우리나라 아침 인사는 잘 보시면요, 정말 부활적인 종교, 우리 기독교적인 인사말을 2번 하더라고요. 부활론적인 아침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침만 되면은. 첫째는 밤새 안녕이라고 하잖아요. 어제 분명히 우리 잘 만나서 이 얘기하고 참 좋은 시간 보내고 헤어졌어. 각자가 집으로 갔어. 그 다음날 어느 사람 일어섰는데 어느 사람 영원히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밤새 안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새 안녕 살아나셨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서 안녕히 주무셨느냐고 인사하잖아요. 자, 2번째는 먹는 문제가 가장 어려웠으니까 이제 먹었느냐고 인사했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사하시겠어요? 그냥 밥 먹었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우리도 드셨느냐고 꼭 물어보시는데 오늘 말씀 많이 드셨어요? 라고 인사하세요. 이제 우리는 점심 때 만났는데도 오늘 말씀 많이 드셨어요? 저녁 때 만났는데도 오늘 말씀 많이 드셨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먹는 문제 가지고 배부른 거 가지고 인사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인사를 하자고. 말씀 많이 드셨었냐고. 여러분 일주일 내내 말씀 많이 여러분 들으셨죠? 오늘 아주 옛날 같다면은 많이 먹었느냐고 지금 인사하면은요, 그 많이 먹었느냐 인사한 사람 별로 달갑게 여기지도 않아요. 많이 먹었느냐 하면은 여러분 핀잔이라 이제 째려봐요. 그래서 제가 점심때 신규 시간에 쭉 돌아가면서 인사할 때가 있어요. 제가 많이 드시라고는 거의 안 해요.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세요? 맛있게 드시라고 그래요. 맛있게 드시라고. 근데 많은 분들은 습관적으로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들으니까 요즘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요즘 시대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할지 몰라도 여러분 밥 굶는 사람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들 잘 살으니까 밥 굶는 사람 없을지 몰라도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뷔페집 가면은 나도 모르게 양껏 많이 떠왔다가 결국 입맛이 없어서 싹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뷔페집에서 먹을 때마다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는다는데 여러분 여긴다면은 함부로 음식 못 떠오겠더라고요.
이게 제가 만든 수치가 아니에요. 유엔 식량위원회에서 2006년도에 유엔에 보고한 수치입니다. 2006년도에. 요즘 뭐 바꾸는 사람 있으랴 하지만서도 그 보고서에 의해서 보니까 10세 미만의 아동들이 6초 만에 한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믿어지지 아니하면은 그 책을 한번 사서 보세요. 왜 이 지구는 굶어 죽고 있는가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5초라는 그 수치를 기억하시고 밥 먹을 때 정말 내가 풍요롭게 먹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식사하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간에도 그래요. 육신적인 음식으로 여러분의 배를 채우려는 말씀이 아니고 영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든든하게 꽉꽉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아침 인사를 했을까? 아침에 어떤 인사를 했을까? 오늘 본문을 기준해서 본다면요, 첫 번째는 와서 아침밥 먹으라. 와서 아침밥 먹으라라고.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아침밥 든든히 드시고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의외로 주일날 아침밥 많이 못 드시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조금 출출할 수도 있어요. 아침에 굶고 오시고 지금 이 시간 조금 지나면 점심시간인데 여러분 뭔가 출출하다면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시장의 반찬이라고 무슨 음식이든 여러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배 시간이더라고요. 예배 시간이 출출하다니까 뭐만 기다려요? 밥 시간을 기다리더라고요. 밥 시간을 기다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과 같아야 되는데 쓴맛이에요. 왜 쓴맛인가? 이게 빨리 끝내고 밥을 먹여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여러분 손목에 시계를 많이 차고 다니는데 그러면 슬쩍 볼 수도 있는데 요즘은 손목에 시계보다는 이제 셀폰을 꺼내서 보려니까 눈치 비는 거예요. 자꾸 저는 둘러보는데 그 꺼내서 볼 수도 없고 그러면서 여러분 불평한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아니 왜 예배당에는 시계가 없을까? 여러분 시계 보여요? 이왕이면 여기다 시계 하나 달으면 참 좋을 것 같죠? 근데 왜 여기다 시계를 안 달고 저를 왜 저 뒤에다 하나 달아놨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저 뒤에다 달아놓은 건 저만 보라고, 성가대 대원들 보라고 아니에요. 저를 보라고. 시간 넘지 말라고. 설교 시간 넘지 말라고 저 시계를 저 보라고 달아놓은 거고, 앞에다가 안 다는 이유는 시간만 계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예화 드는데 몇 초 쓰는구나. 목사님이 설교 본문하는데 몇 초 걸리는구나. 요 계산만 하다 보니까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당에는 아예 시계가 여러분 눈에 안 띄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 있는데 훈련이 잘 되셨고 말씀은 듣는데 훈련이 잘 돼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요동함이 없이 말씀을 꿀맛으로 받아들였어서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다시 교육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11명의 제자들이 다 있는 그곳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7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늘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날 때가 언젠가 했더니 고기 잡으러 나왔는데 밤새 헛수고한 겁니다. 밤에 고기 잡으러 나와가지고 새벽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못 잡은 거예요. 누구나 따라 피레미 새끼 한 마리 못 잡은 상태로 있었으니 이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 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찾아온 분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자들 곁에 누군가가 나타났는데 그게 예수님인지를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 어두워서 그랬을까? 그때는 이미 새벽녘인가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어쩌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건져 올리고 던지고 건져 올렸는데 아무것도 못 잡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고. 밤새도록 참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아마 정신이 멍멍했을 거예요. 왜 이럴까? 오늘 밤은 왜 이럴까? 정신이 멍멍한 상태에서 웬 낯선 사람이 왔는데도 그게 누군지도 몰랐을 거예요. 이들이 정신이 멍멍할 때 이때 웬 낯선 사람이 곁에 와서 질문합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이 제자들은 당신이 누구냐고 질문도 안 해요. 그냥 답변만 해요. 없나이다라고. 그랬더니 낯선 사람이 또 물어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라고. 이 낯선 사람이 그 지시에 제자들은 또 이유 없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건져 올렸을 때 요즘 한국에서 그 말이 유행이더라고. 대박 난 거예요. 대박. 그래서 대박 났는데 고기가 얼마나 잡혔나 했더니 몇 마리 잡혔다고요? 153마리밖에 안 되는데 그물이 찢어질 것처럼 꽉 찼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물에 얼마나 작은 그물인지 몰라도 153마리 잡았는데 그물이 터질 것 같다는 둥, 들어 올리는데 힘들었다는 둥. 도대체 고기 153마리 놓고 왜 그렇게 썼을까 했는데 본문을 잘 보시면은 큰 물고기라고 썼더라고요. 큰 물고기. 그냥 큰 물고기를 빼먹고 그냥 피라미 같은 거, 붕어 많은 거 요런 것만 153마리. 아니 요걸 잡고서 그렇게 무겁다고 했을까 하지만은 큰 물고기인가. 큰 물고기의 기준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어느 사람은 뭐 상어만한 물고기 153마리라 할 수 있고, 어느 사람은 팔뚝 많은 거 153마리라 할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의 기준에 따라서 아주 크게도 볼 수 있고 아주 작게도 볼 수 있어요. 이 물고기를 얼마나 건져 올렸는지 그들은 정말 대박 났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 그 제자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더니 대박 난 건가?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대박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했더니 어떤 대박이 터질까 했더니 어느 대박이 터질 것 같아요? 아픈 자가 나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를 누리는 역사 임할 줄 믿습니다. 바닥에서 빌빌 기던 사가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곁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7절에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했습니다. 왜 낯선 사람이 와서 정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질문하고 하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우리 요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을 겁니다. 주님이셔. 제일 먼저 누가 알아봤는가?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제일 먼저 저분은 예수인가 보다라고 그 얘기를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지금 만져놓고 계십니다. 딴 생각 품지 말고 다른 데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삼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와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맛있게 먹자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마음을 붙잡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맛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텅 비는 마음을 꽉 채우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박난 제자들, 만선이라고 그러죠.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배에서 내린 제자들, 육지에다가 숯불을 펴놓고 떡과 정말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 곁으로 갔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보니까 그때서야 저분이 누구란 걸 알았습니다. 근데 감히 당신은 누구냐고 묻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서로가 누구냐고 물어보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생선 좀 가져오너라고. 그리고 와서 말하기를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했습니다. 조반은 뭡니까? 아침입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라고.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먹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 귀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맛있게 드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지구상에서 점점점 사라져 가고 있죠. 사회주의 국가들의 그 공산주의라고 그러죠. 공산주의에서 정치적인 구호로, 정치는 구호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공산주의에서 정치적인 구호로 쓰임받고 있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먹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본문 잘 보세요. 먹지도 말라가 아니에요.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드시죠? 드시고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먹은 거 뺏으라는 얘기죠. 먹지도 말게 하라는 것은. 한국의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신 분이 이제 고 김용기 장로님이신데, 그 김용기 장로님의 바로 그 철학이 바로 뭐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먹지도 말게도 하라라고. 자, 우리들은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여러분 먹고 계십니다. 먹으셨으면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일에 게으름 피지 마시고 열심을 다하는 우리 새날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먹었으면 나가서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먹었으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오라 하시면서 아침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침을 먹은 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했더니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세 가지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질문 세 가지가 뭐냐면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대답은 얼마나 잘했느냐고. 다 그러하이다라고. 그러하이다라고. 세 가지 사명을 주실 때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세 가지 질문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한 질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 질문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에게 세 가지 사명만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대답하시면 예수님은 분명히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침밥을 드시든 점심밥을 드시든 저녁밥을 드시든 먹었으면 무슨 값? 밥값 해야죠. 밥값.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이 밥값 여러분 하셔야만 합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자, 오늘부터 출애굽기는 오늘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저는 공부할 때 몇 가지를 질문합니다. 왜 배우시려고 하세요? 성경을 왜 배우려고 하느냐고. 그럼 대답은 아주 근사하게 합니다. 아,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알아서 뭐 하시게요? 뭐 하시려고요? 옛날에 한국에는 그랬잖아요. 너 공부해라.
너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라고. 우리 성경을 왜 배우느냐? 공부해서 남 주려고. 우리는 왜 배우느냐? 남 주려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하고 연결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침밥을 먹였습니다. 먹은 제자들은 주님의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베드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밥을 먹었으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요즘은 밥 먹고서도 안 일어나요. 계속 먹겠다는 거죠. 계속 먹겠다. 어떻게 돼요? 짜구라는 말을 안 찾아봤는데 짜구난다는 말을 쓰더라고. 그게 사투리인지 표준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살았던 동네는 짜구난다 하더라고. 너무 많이 먹으면 짜구난다라고. 영적으로도 짜구난 성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배우기는 어마어마한 배웠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나가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었으면 배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 나가든 아래로 나가든 배설해야 그 다음 게 또 들어가는데 배설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영적으로 짜고가 나는 겁니다. 오늘날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알기는 면장보다 더 많이 알아요. 알기는 면장보다 더 많이 아는데 아는 만큼 믿어지느냐고요. 여러분, 아는 만큼 믿어지느냐고요. 아는 만큼 믿어지면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먹은 것을 정말 우리는 전하고 있는가?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먹은 양식이, 내가 먹은 음식이 여러분 꿀맛과 같았더라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느 음식을 먹었는데 정말 꿀맛 같아, 너무 맛있어, 한번 너도 사서 먹어봐, 한번 너도 먹어봐라고 하잖아요.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하나 또 따서 먹여준 사건이 창세기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명했잖아요.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저 과일은 먹지도 말라. 먹는 날에 너는 죽을까? 근데 뱀이 와서 꼬드겼잖아요. 뱀을 살살살 유혹한 거예요. 야, 먹어라. 먹어도 죽지 아니하라 하리라. 그 말에 그 과일을 뜩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참 유혹에 잘 넘어가요. 그래서 남자분들을 자기 아내들 잘 지켜야 돼요. 유혹에 누가 넘어갔느냐? 아담이 넘어가 아니라 하와가 넘어갔더라고요. 하와가 넘어가서 그걸 딱 따서 먹어보니까 맛이 만약 없었더라면 또 하나 따서 남편한테 안 줬어요.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하나 따서 남편 당신도 한번 먹어보라고 했더니 아담도 먹은지라라고 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과 같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먹어봐 맛있어 꿀맛 같아라고 하는데 먹어봐도 별로 맛을 못 느끼니까 남들한테 먹어보라고 권면을 안 넣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전도를 안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전도를. 자, 내게서 믿음의 꽃대가 올라옵니다. 꽃이 펴요. 그리고 결실이 있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셔요. 입만 무성했던 무화과 이파리 예수님은 저주해버리더라고요. 왜 입만 무성한 이파리만 있는 그 무화과를 저주했을까? 신앙에서도 그래요. 이파리만 무성한 분들이 계세요. 이파리 무성한 뭐냐? 겉모습에 보기에는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같은데 거기에서 결실을 하나도 얻지 못한다면 입만 무성한데, 입만 무성한 무화과는 예수님이 저주도 하시더라고요. 여기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냐? 결실입니다. 결실. 그렇다면 나는 결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결실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라고요. 그러면 내가 직접 나가서 전도를 못할지라도 내 전도 대상자는 있어야 될 게 아닌가? 내 전도 대상자. 내 전도 대상자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멀리 남의 나라에 있는 그 대상자, 한국에 있는 분들도 전도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명단에 올려놓고 기도할 거 아니냐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말씀 잘 듣고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중보 기도 대상자 몇 명이나 놓고 기도하는가? 저는 여러분 다 합니다. 여러분 다 놓고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우리 예배 끝날 마지막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중보 대상자 기도 명단 중에는 전도 대상자 명단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몇 명이냐고요. 이제 구역 예배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시작일 때 이제 구역장들한테 이제 제가 카톡을 보낼 거예요. 구역 예배 중에 우리 구역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구역제는 통계를 내서 이제 보고하라고. 자, 1구역에서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니까 한 10명이더라. 7구역을 보니까 뭐 다 보니까 막 11명이더라. 이게 사실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가 직접 가서 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 못할지언정 여러분 기도로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꼭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됩니다. 사람은 전도 먹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데 옆에 교회도 괜찮고 다른 교회도 괜찮아요. 2단 3단에만 아닌 교회에 보냈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전도의 결실을 얻는 거예요. 항상 나는 몇 명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나를 선택해서 나를 잘 양육시켜서 천국까지 인도하고자 하는 건 예수님 목적이 아니에요. 내게서 결실 얻기를 예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아침 먹으라고 하시는가? 먹어야 일을 하니까요. 먹어야 일을 하니까. 굶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거예요. 모일 때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흩어지면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져서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에클레시아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먹었으면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전선에서 다시 전환하는 얘기입니다.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져서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모이긴 모였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흩어지면 나가서 뭐 전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먹고 세상에 나가서 내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전도하시는 주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합니다. 주일날 우리 먹죠. 수요일날 저녁에 먹죠. 금요일 저녁에 먹죠. 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새벽에 또 먹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일날만 와서 이제 먹으시는 분들은 틈틈이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틈틈이 드시기 바랍니다. 뭐를 드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성경책을 어떻게 들고 다니냐고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셀폰에는 이미 성경 프로그램 다 깔아놓으셨더라고요. 필요한 때는 잘도 찾아 쓰시면서 간식처럼은 안 드시더라고요. 항상 간식처럼 잘 드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그 이상한 정보에만 눈독 들이지 마시고 틈나는 대로 하나님 말씀 꼭 읽고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옛날 말이 그랬잖아요. 먹는 게 남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먹으면 결국 여러분 안에서 남게 되어 있어요. 남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정말 내 입으로 먹었더니 내게서 말씀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은사적인 것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위대함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요동치 않게 만들어놔요. 은사적인 경험한 사람은 요동쳐요. 더 큰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한번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그 말씀의 뿌리를 깊이를 알아가지고 늘 틈나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경험하신 분들은 말씀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모세 율법책을 가져다가
율법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들으셨겠느냐고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으니까 우리 다 일어서서 듣자고 한다면 여러분 반응은 어떨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한번 일어서 볼까요? 그럼 그럴까요? 목사님 하던 대로 하지 왜 또 이상한 거 하세요라고.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시지 왜 또 이상하게 일어서게 하느냐고, 번거롭게. 이처럼 여러분 이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언젠가부터가 설교는 듣는 회중은 편안한 자리로 만들어줘야 돼요. 전하는 사람은 꼭 서서 전해야 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은 꼭 그러더라고요. 내가 섰으니까 니들도 서라고. 1시간 동안 서서 강의 듣는데요, 하는 게 훨씬 편해요. 듣는 거 정말 고달프더라고요. 앉아서 여러분 설교 듣는 게 너무 훈련됐습니다. 그리고 의자가 얼마나 편안하냐고요. 옛날에 예비당 의자 기억하시죠? 나무로 된 장의자. 딱딱합니다. 거기에 겨울철에 한번 앉아보세요. 여러분 웅덩이로 그 덮이려면 시간 꽤 걸려요. 그 딱딱한데 그게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된 게 뭐냐, 그 위에다가 스폰지를 딱 방석을 깔아주다, 긴 방석을 깔아주다. 그거 얼마나 폭신폭신해. 요즘 그것도 다 치워버려요. 장의자 싹 치우고 우리처럼 이렇게 개인적인 의자를 다 바꿔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옛날 의자래요. 요즘 새로운 의자는 어떤 의자인지 아세요? 극장식 의자로 싹 바꿔버렸더라고요. 새로 건축한 교회에 한번 예배당에 앉아보세요. 완전히 극장식 의자인데 앉으면 그렇게 편안한데 이 편안한 게 문제더라고요. 잠이 온대요. 너무 편안하니까. 그래서 의자는 이제 우리는 이제 바꿀 수도 없지만 옛날 장의자가, 나무 장의자가 예배드리기 딱 좋더라고요. 잠이 올 수가 없습니다. 딱딱하니까. 근데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우리는 잠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설교를 그렇게 편안하게 듣고자 하는가? 왜 편안하게 듣고자 하는가? 그래도 새날교는 처음과 끝은 일어서요. 하나님께 좀 죄송해가지고 처음과 시작은 하나님께 저에서 좀 일어서잖아요. 근데 일부는 그나마도 안 일어서요. 언젠가부터 왜 일부가 안 일어서지? 오늘 설교해 가면서도 왜 일부는 왜 처음과 끝을 안 일어나고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예배 드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도 이제는 처음과 시작은 일어서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예의를 갖춰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을 선포드는데 처음과 시작만이라도 일어서서 우리 예의를 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보여줘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왜 예배를 이렇게 편안하게만 드리려고 하는가 했더니요,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사람의 편리함에 초점을 맞춰가더라고요. 사람의 편리함에 초점을 맞춰가니까 이 편안한 복음이 우리 몸에 너무 이제 배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말씀이 홍수처럼 막 엄청나게 넘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넘치다 보니까 일어서기는커녕 앉아서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대요.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는 거. 물은 홍수와 같은데 그 물 누가 마시느냐고. 홍수물 난 물 먹어요? 못 먹는 거예요. 이렇듯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생수와 같은 말씀의 줄기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붙잡고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누가 돌리는가 했더니 저와 여러분들이 돌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영광 받으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나요? 가만히 안 계셔요. 그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보답해 주셔요. 보답해 주시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알고 하나하나 다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모르죠. 은혜를 내려주시다고요. 은혜를 받아 누릴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게 필요한 거 다 잘 알고 계세요.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하나하나 다 챙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자, 이리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날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깨워주셔요. 여러분 안 깨워주시면 문제요.
안 깨워주시면 문제예요. 영혼이 잠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눈을 비비면서도 아침이든 새벽이든 일어나세요. 일어나시면 뭘 하시려고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커피팟에 물 먼저 넣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말씀 읽는데 5분 10분이라 먼저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먹고 여러분 힘을 내라고 우리를 깨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주시는 그 귀한 양식을 먹고 여러분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문제가 되어서 승리하였다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